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축복, 평안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축복, 평안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들인데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분은 정말 5만 번, 일평생, 우리가 20세부터 이분이 60년 동안, 80세까지니까 60년 동안 이분이 삶으로 요하는 삶을 살았다 했을 때 하루에 2번꼴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달에 2번, 뭐 1년에 2번, 뭐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은 하루에 2번꼴로. 이분이 약 전체로 10,000명 정도 구화를, 이분이 뭐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0,000명 정도 구화를 이분이 평생 그렇게 먹여 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중국에 이 성경책을 200만 권을 보냈다. 200만 권. 그리고 신앙서적을 300만 권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이 가도 솔직히 와 하나 돕지 못하잖아요. 잘. 그렇죠? 와 하나 도울 때도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성경책 없는 사람이 성책 하나 선물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서적을 300만 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200만 권을 보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절약하고 살지만 항상 빠듯해. 예?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항상 잘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삶이.
그래서 이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하들을 돌보고 그렇게 많은 성경책도 보내고 신앙서적도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81세 때 신학교 특강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궁금하잖아요.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이 가진 재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평생 돌보며 살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강대상에서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조짐이 일어나고 정말 기도가 참 능력이 있구나. 기도가 참 놀라운 성도의 특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의 축복, 평안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제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절 말씀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죠. 우리는 원래 뭐예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세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요? 뭐에 됐을 때? 원수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 여러분, 이런 무서운 관계에서 1절에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근데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말씀과 같이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서 무슨 평안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지가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더 이상 원수,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의인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다룬 자는 뭐예요? 더 이상 이러한 관계가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이 적대 관계가 새롭게
청산되어진다. 거기에 머물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 인도에서 뭐예요? 어느 위치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위치까지, 딸의 위치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 항상 불의를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된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 되었죠. 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가 멈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어디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진노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뭐요? 얼굴을 맞대고 다정다감함, 아빠 아버지 그 품에 안기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내가 좀 피곤하면 그 품에서 이렇게 기대어 쉴 수 있는, 그 품에 이렇게 안기는, 내 마음을 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다 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 죄인, 진노의 자식.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강력하게 진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원수된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멀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무서운 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그 품에 안기고 내가 좀 그 품에서 이렇게 피곤할 때는 한숨 자고 그럼 영적으로 피곤할 때 뭐예요? 한숨 자는 거예요. 그 품에 기대요. 나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 꿈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쉼을 갖는 거예요. 왜? 아버지 품에 그 어린 자녀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 잠들듯이 그 모유를 실컷 먹고 풍족함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그 대표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 밀러 목사님, 이분은 재산 한 푼 없는데 평생 고아 10,000명과 중국에 그렇게 많은 일 하면서도 항상 부유했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품이 잘 느껴지세요? 그의 보좌가 잘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어제 설교했지만 우리가 속량이 속량, 구원을 받아 구원, 노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가 됐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속량. 이제는 옛날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과는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 마음에 뭘로? 체험이 되어져요. 체험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요? 이런 은혜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속량, 칭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 놓였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즉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무의 뿌리로 비교하세요. 나무의 뿌리. 그렇죠?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뭐가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맺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1절의 말씀과 같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과 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칭이고 그리고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다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불안하고 막 고통스러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처음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공중에 뜬 쉽게 얘기하면 머리만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칭의, 속량,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게 뭐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진노의 아들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이 누리자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누리자 이렇게 되지만 더 나은 것은 누리고라고 누리고. 즉 누리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못 누리는데 앞으로 누립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보다도 뭐예요? 누리고 현재 누리고 있다. 현재 뭐예요? 그 화평을 우리가 뭐예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뭐예요?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권리예요. 권리. 이게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자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 관계가 뭐예요? 이제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건 막 내가 막 누리자 이렇게 안 해도 화평을 누리고 있다. 왜? 나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은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 사이가 되는데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진노의 자식같이 조금만 뭐 하면 너 하나님 혼내. 너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별로 신경도 안 써. 우리가 조금만 막 문제만 터지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사단이 우리를 잠수하잖아요. 야, 넌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야. 넌 하나님이 너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네가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이렇게밖에 너한테 하나님이 안 해줄 수 있냐?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이것은 막 누리자 하지 않아도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내가 아버지 하면서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칭이라면, 예? 나무 열매는 자동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평안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이 평안함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내 안에서 뭐예요? 은은히 느껴지는 평안함이 있다. 우리가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뭐 잘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져도,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우리가 막 형통하고 잘 돼서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실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내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그 평안함.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이 새벽을 껴 예배해요? 이 평안함, 이 은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예?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항상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기도 별로 안 들어주시오. 이런 관계 갖고는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제 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어요. 의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아버지의 이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다. 내 마음에 보고하여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럼 오늘 그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서 누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화평을 누리지 않지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새벽에 놀라운 평안함 가운데 그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 이 새벽은 아버지 품을 느끼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 품에 안겨서 힘을 가져. 저도 이 새벽에 그 아버지의 품에서 평안한 힘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제를 쭉 되돌아보고 또 오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찬양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전히 믿어보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야. 이 자동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평을 드린 자구나. 그 마음을 쉬는 평안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그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으로 한날 살게 하시고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영혼 중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그 자녀의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깊은 보좌에서 생명으로 오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오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